고백할까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내 행동 거지를 무엇을 기준 삼아서 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 그 삶의 행동 방식 하나하나를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 행동할 때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 삼아야 됩니까? 말씀이죠. 우리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시편 19편에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등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법원 같은 데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눈을 천으로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또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법원에는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 그림은 디케라는 정의 여신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한쪽은 저울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법에는 보통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죠. 공평해야 된다 또는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흔히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지난 정부에서 보면 너무나 어떤 재판이나 이런 판결들이 너무 미뤄진 적이 있죠. 국회의원 잘못된 판결을 하나도 보면 거의 다 국회의원 4년을 다 살아먹을 때까지 판결이 미뤄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그들 스스로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왜 치기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야, 내가 널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를 쳐? 마찬가지죠. 법에서 역시 마찬가지. 검사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판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건 너무 센 것 같고 이 정도는 내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판결을 안 내리는 겁니다. 왜요? 친구니까. 왜요? 아는 사람이니까. 왜요? 내가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니까 판결 안 나는 겁니다.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선 그런 성경에서 13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가 너는 그곳을 가서 얻어먹지도 말고 곧바로 내 말만 전하고 돌아와 그랬는데 그 말을 어겼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때요?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선지자 자체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전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야야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어때? 야 인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래? 이럴 때 이랬던 거죠. 그러니 친구가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어때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죠. 이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야 니네 엄마 마리아 아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 신성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이 고향 땅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뭐예요? 능력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냥 말했던 거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고향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거죠. 왜 그래요? 선입견. 저 사람 적은데. 흔히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고향 땅에 가면 동일하거든요. 같이 놀던 친구인데 목사라고 와가지고 오늘 나와서 목사라고 그래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알마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러면서 전혀 목회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에게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때요?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공평하게 또는 정의롭게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 37절 보니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치라고 했더니 그냥 상하도록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사정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어때요? 사정 봐가면서 마치 대법원에 또는 법원에 이 정의 여신상이 이렇게 저울 들고 칼 들고 눈을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인정을 봐서는 안 된다. 사정을 봐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결을 굽게 하죠. 그러니까 판결을 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공평해야 되고 칼을 들고 정의로워야 되고 또는 어때요? 얼굴을 봐서 사정을 봐서 양형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균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을 이렇게 판결하고 하는 것과 유명 인사를 판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이제는 누구를 만났어요? 아방을 만났죠. 아방을 만나가지고 왕이 지나갈 때 자기가 병사인 것처럼 자기가 군인인 것처럼 해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눈을 가렸으니까 왕 입장에 볼 때는 웬 군사가 군인이 저렇게 상처를 받고 저렇게 나를 부르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했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눈을 가리고 한 병사가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너 어쩌다 눈을 먼저 다쳤냐 이런 먼저 물어보고 이래야 될 텐데 아마 네가 말했으니까 너 그대로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봤어요. 너 저 그 김 목사 아니야? 목사님 아니었었어요? 이런 겁니다. 왜 목사님 아닌 척했어요? 그러자 그 선지자가 아방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람왕 베나닷이 한 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두 번씩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앞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2절 보면 그때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베나닷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쫄지 마, 겁먹지 마. 네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넘길 거야.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아람이 두 번째 공격할 것을 또 예고하죠. 그러니까 준비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도 28절에 뭐라고? 28절 읽어봐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이 아니라 하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대를 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네 손에 넘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그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이를 여니까 아람 사람들이 아유 안 되겠다 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나가 구하죠. 우리가 항복합시다. 그러면 저들은 아마 살려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흰 깃발 흰 손수건 얘기 들고 아마 이렇게 갔겠죠. 항복 잘못했어. 이 모습을 보고 아합 왕이 우쭐했던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근데 어때요? 이 베나다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니까 아합 왕은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우쭐해하면서 그래? 알아서 살려줄게.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요. 아합 왕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도 만들게요. 막 이러니까 얼마나 우쭐대요. 그래서 살려주고 죄악을 맺어버렸네? 살려주겠다고?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네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 다 죽이라, 없애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냥 남겨둔 거죠. 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도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조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뜻이 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일하니까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라는 얘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도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예요?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오만해지면 어때? 판결을 굽게 해요.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이렇게 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으라.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신명기 6장 같은 경우는 달려갈 때도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합 왕의 잘못되어진 자기중심적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수정하시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은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할 것과 취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을 사면 어때요? 그 약 병에는 또는 포장지에는 분명히 사용 설명서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약을 몇 개 먹고 이런 경우는 약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주의사항을 읽어보지 않고 무작정 그냥 먹다가는 어때요? 오히려 약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통 시금석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금석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금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말씀과 달라졌다면 잽싸게 재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응당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방에게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할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있죠. 저희 여러분들은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회개하기에 빠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